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1차 수감 때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셋집에 거주하면서 비교적 손님들을 자유롭게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달리 일반 죄수들처럼 그는 사슬에 매인 채 아주 추운 지하 감옥에서 쇠약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한편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는 폭군인 네로 황제의 통치 말기이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때로부터 3년 전인 AD 64년경에 일어났던 그 로마의 대화재에 대해서 이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다 라고 몰아서 그리스도인 교회 대박해를 감행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기에 외적으로는 점점 이렇게 황제로 인한 기독교 탄압 상황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초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까지 침투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죠. 바울은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현재 자신이 처한 이 혹독한 어려움과 체력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유언과 같은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저는 만약 제가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결국 추운 감옥에서 갇힌 채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될까를 잠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시겠습니까? 오늘의 바울은 어땠나요? 오늘 3절을 보면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래서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대요 라는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옥에서 추위와 지독한 외로움 끝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처럼은 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자 라고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는데요.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마치 달려드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너무도 참 무자비하고 강력한 그 문제들로 인해 참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어서 지금 네가 뭐가 그렇게 잘 됐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할 말을 찾지 못해서 참 먹먹한 가슴으로 지낼 때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지날 때면 오늘의 바울의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런 우리의 형편을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지금 처한 상황이야말로 딱 그런 말을 듣기에 쉬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1장 12절에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열심을 다해 살다가 이렇게 겪게 된 고난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적어도 저만큼은 이런 일을 피하게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계속해서 죄와 죽음을 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죄와 죽음을 향해 흐르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려 하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당연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던 이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으로는 이단의 활동과 밖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참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던 바울이었기에 그는 지금 이 상황에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이나 눈앞의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굳세어져라. 바울은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기뻐하십시오. 이 고난은 결코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이 그분을 죄인이라고 모함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를 따라 살기 위해 참고 견뎌낸 인내와 수고 그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참고 인내한 우리와 분명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 안에 살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훈련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예로 들었던 좋은 병사 그리고 좋은 운동선수, 좋은 농부의 예 중에서 좋은 운동선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선 많은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규칙대로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선수가 자기가 편한 대로 훈련을 조절하거나 하고 싶은 날만 훈련을 하고 하기 싫은 날은 하지 않는다면 경기장에서 우승은커녕 경기에 나갈 자격을 얻는 것조차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수들일수록 매일 꾸준히 그 경기 규칙에 맞춰 자기를 훈련해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칭함받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돈만 있으면 게으르고 수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편하고 쉬운 것에 익숙해진 우리는 다시 수고로운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아와 삶의 질서와 규칙이 희미해진 이 몸으로 그저 내 한 몸 편하게 사는데 익숙해지고 그렇게 사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은 관심 밖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려면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 삶에 자리 잡힌 영적 게으름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본질을 흔들고도 남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누구입니까? 우리는 내 한 몸 챙기기도 벅차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내 것을 나누고 이웃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여러분의 이웃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스스로 삶의 규칙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면서 나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살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감리교인을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메소디스트는 우리말로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감리교인들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하고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들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와, 세상에 이런 규칙쟁이들이 또 있을까? 라고 말할 만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 규칙쟁이가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고난이 올 때에도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실현된 자리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들의 삶에는 열매처럼 이름으로 외쳐지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과거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매일매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규칙쟁이야 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빛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